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포러너, 선구자가 먼저 그 지방으로 가서 왕의 행차를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선구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먼저 왕의 행차를 그 지방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방문하는 왕의 행차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지방의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마차를 타고 오는 길이 평탄하도록 그 지방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왕의 길에서 돌을 제거하고 길을 고치고 정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길을 예비시키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시키는 forerunner, 선구자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선포하고 그분이 오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시키는 사역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인용된 대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입니다. 즉 그의 사역은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시키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비시키는 사명과 예비하는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시키는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은 누구의 사명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주의 길을 준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합니까? 너희는 즉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즉 주의 길을 예비함은 오늘 연합기도회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우리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계절을 맞이하며 이제 곧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계절과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마음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골짜기나 계곡은 혹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랜드 캐니언, 그 경이로운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폭풍으로 깊이 파인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지요. 어둡지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감춰져 있고 또 감추고 싶습니다. 깊은 계곡과 골짜기에는 1년 내내 햇빛이 한순간도 비추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반드시 유독성 공기가 가득 차 있고 그런 곳에 혹 식물이 자란다 해도 곰팡이 종류의 유독성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폭풍으로 인하여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수치,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깊은 자격지심, 실패와 낙심, 남들과 항상 비교하는 마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두움 등등이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골짜기에서 생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골짜기가 혹시 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는 반드시 메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메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주님께 노출시키는.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용서와 치유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빛의 속성 중에 하나는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틈새만 있으면 빛은 그 틈새로 어두움을 즉시 돌파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의 깊은 곳들을 열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노출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우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계절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모든 산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역시 5절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한마디로 이 산들은 우리 마음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산처럼 높여놓고 은근히 과시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높이 쌓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쌓은 지식과 지위, 물질과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좋은 경험, 우리의 영적 체험, 우리의 성공으로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교만과 영적 착각 때문에 높아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과 사역들로 우리의 마음의 산들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곧잘 겸손과 진실을 너무나 유창하게 논하지만 마음속에 크고 작은 산처럼 높아진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안타까운 우리 모두의 영적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당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유독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모든 산들이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산들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스스로 속고 있거나 속인다는 생각이 스친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 모두 간구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계절에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산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겸손하게 다 낮추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의 길이 예비되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왕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굽어진 것이 곧아져야 됩니다. 본문 5절 후반절에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구부러진 마음, 굽은 마음, 이 굽어진 각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삐딱한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상황과 대상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른 마음, 진리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지 않는 마음. 이 굽은 마음은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의 화목까지 망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굽은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일단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이 굽은 마음에는 다 걸립니다. 더 안타까운 영적 실상은 기회만 되면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의 굽은 마음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괴계를 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름다운 섬나라죠. 그 나라 한 섬에 아주 아름다운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장을 탐낸 한 사람이 날마다 그 별장 주인에게 와서
그 별장을 제발 팔라고 조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별장을 팔라고 졸라댑니다. 참다 못한 주인은 오랜 고민 끝에 그 별장을 정말 팔기 싫었지만 결국 팔기로 결정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별장 거실에 박혀있는 못 하나는 옛 주인의 소유로 언제든지 옛 주인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계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주인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못 하나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별장을 드디어 사게 됩니다. 얼마 후에 옛 주인이 와서 저 거실에 있는 내 못을 한번 쓰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죽은 개 한 마리를 그 못에 걸어놓고 돌아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개의 사체가 썩는 악취가 거실을 넘어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새 주인은 견디다 못해 그 집을 다시 옛 주인에게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다시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동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될 수 없지 않게 생각하는 못 하나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굽은 마음에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굽은 마음의 원수마귀가 우리 각자의 상태와 연약함에 가장 적합한 시험과 유혹과 괴계를 기회만 되면 걸고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공연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 감격, 신앙생활과 봉사와 사역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의 모든 구부러진 것들이 다 곧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부러진 마음에, 삐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릇을 삐딱하게 놓고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채워집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서 결론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각자의 굽은 마음을 곧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메우는 방법도, 높아진 우리의 크고 작은 산들을 낮추는 방법도 역시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왕의 대로가 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복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더 나아가 이제 곧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곧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별하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크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굽은 마음이 곱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회개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